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 정통 해석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제25회는 유사 믿음을 주의하라. 어디든지 가짜와 거짓이 있다. 우리의 하나님 신앙에도 그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된다. 여기 썸네일의 사진은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로마 티투스 장군 때 AD 70년에 유일하게 남은 성전 서쪽 축대, 이 앞에 보이는 이 담벼락이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철저히 패망했는지를 보여주는 유적입니다. 시온에 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에 떨어져 넘어져서 깨어진 바로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곡할 충분한 이유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생긴 것이고 그들은 하염없이 여기 와서 울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중반부 요약 또 여기 먼저 보여드립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이번 10장에는 제목을 유사믿음 가짜의 이렇게 10장 유사믿음 가짜의 10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1절에서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에는 열심히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믿음에는 무지하였다. 유사 믿음과 목가춤 의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돌아오라고 호소한다. 유사 믿음, 믿음 같기는 한데 진짜는 아니고 의롭다 계명을 지키는 것 같은데 그건 참 계명이 아닌. 그 다음에 16절에서 21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예언을 인용하면서 그래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랑을 베푸시고 호소를 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A. 유사 믿음의 의 10장 1절에서 4절. 여기 10장에서 바울은 다시 동족 유대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낸다.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고. 로마서 전체 논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제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자에게 제대로 된 믿음을 알려주는 복음 중의 복음을 소개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일이 그렇듯이 신앙에도 모조품이 있다. 신앙에도 유사 믿음, 가짜 의가 있는데 이것이 신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2절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지적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 계명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있다는 말이다. 여기서의 지식을 따르지 않은 지식이란 말은 학문적이나 자기가 아는 체험적인 지식,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 초월적인 위에 영생과 관계되는 심령의 거듭남에 대한 지식으로 이 위에서 오는 지식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참 의미에 이를 수가 없다고 말한다.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참된 지식, 참된 의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데서 나온다. 그래서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한다. 여기 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는 말도 유의해야 한다. 마침이라고 해서 율법을 폐지한다는 뜻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단답적으로 이해하면 3장 저 앞부분에서 애써 설명한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다시 반복해 공부해야 한다. 예수님이 구약의 표상은 성취시킨 것이지 율법을 폐지하신 것은 아니다.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말은 율법의 성취, 율법의 목표가 된다는 뜻이다.
율법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다. 율법이 폐지되면 죄도 성립이 안 되고 죄가 없으면 믿음도 십자가도 필요가 없어진다. 자, 10절 5절부터 10장 5절에서부터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목표인 의를 이루어야 한다.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 로마서 10장 전반부에 있는 이 말씀. 자, 여기서 모세가 기록했다는 말은 내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이고 또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니라. 신명기 30장 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율법은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니 들은 것을 행하여 구원을 받으라는 말이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세의 말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믿음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문맥에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모세의 원전은 율법을 강조하는 말이고 바울의 인용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분분한데 여기서는 본 문맥에 충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된다.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2절에도 똑같이 율법을 행하는 자는 살리라는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때는 율법을 모두 행할 수는 없고 그로 말미암아 살 자는 없다는 의미로 역설로 인용해서 본 로마서 10장 5절에서 7절과 일치된 의미로 사용했다. 이것은 앞의 3, 4장에서 율법과 믿음이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조화되는 관계라고 했듯이 바울도 모세의 말씀을 문자 너머에 있는 사상적 조화 측면으로 인용했다고 보인다. 계속 이어지는 문맥을 보면 알 수 있다. 모세의 원전과 바울의 인용이 결국은 같은 말, 같은 내용, 같은 진리의 조화된 내용인 것을 알 수 있다. 문맥을 볼 때 그 뜻은 율법을 모두 다 행하면 율법의 의로 살게 되겠지만 5절 그러나 믿음의 의는 그렇지 않다. 믿음의 의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않는 그런 것인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뜻이 다시 말하면 누가 하늘에 가서 구원받을 확실한 계명을 더 가져오겠느냐 하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아직도 부족해서 다시 예수를 모셔 내리려는 것과 같다는 뜻이 된다는 것이다. 특별하고 새로운 율법, 계명, 무슨 가르침 이런 데 열성인 이런 무엇주의 태도가 무엇을 아주 색다른 것을 찾는 이런 무엇주의 태도가 얼핏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진짜 믿음이 아니다. 유사 믿음이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내 가까이 있는 율법을 성실히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리고 7절에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은 누가 음부에 내려가는 희생을 치르겠느냐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 희생이 부족해서 자기 희생을 더 보태려는 무엇주의 정신이 되는 것이다. 자기가 음부에 내려가라는 희생이
전적인 자기 부인같이 좋은 믿음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가짜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한다고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변질된 의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내 가까이 있는 율법을 성실히 행하면 의롭게 된다. 믿음의 의의 올바른 태도는 하늘로나 무적행으로나 특별한 말씀과 고행을 찾으러 다닐 것이 아니라 8절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실천하는 바로 그것이다.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단순하고 쉽지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하는 것.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쉽게 말하면 본절은 믿음은 특별한 율법을 찾아다니고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무엇주의가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한 사실을 믿고 그를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며 가까이 있는 율법을 실천하는 이 어떻게주의, 이것이 참 믿음이고 구원이 된다는 말이다. 이 도리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짚어두어야 할 것이 있다. 본 10장 9절 10절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배경, 지금까지 공부해 온 과정은 무시하고 딱 요 액면만 따서 유치하고 값싼 은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베드로후서의 말과 같다. 본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심령 속에 성령을 받아들여 거듭남의 갈등을 통과한 사람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차원이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서 11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리라 하는 말이 나온다. 이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앞 9장 33절에서도 나왔는데 믿는 자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문제도 실제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지만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속죄 공로를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 다시 말하면 자신에 대하여 겸허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자비로우며 하는 일에 대하여 성실하고 생활에 대하여 경건한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런 사람이 어찌 남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겠는가? 다투고 얼굴 붉힐 일이 있겠으며 거짓을 행하고 궁색한 변명할 일이 있겠으며 욕먹고 얼굴 숨길 일이 있겠는가? 핍박을 받고 모함을 당하는 일은 있을지언정 부끄러움을 당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교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세상의 기독교인의 평판이 어떠한가? 여러 가지 저기에 의한 오해, 음모도 있겠지만은 서로를 흉보고 얼굴도 붉히며 이것저것 거짓말하면서 말들도 돌려대며 욕심 많다고 이웃들로부터 욕도 먹는다. 수많은 행정가들, 정치인들, 고관들,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지만은 그들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의를 위해서 굳게 선다는 말을 많이 듣지를 못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만 다닐 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가짜 믿음, 유사 믿음, 불구 믿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유대인들과 비슷한 평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깨어지지 않은 믿음, 즉 가짜 믿음을 가진 자는 시온의 바위에 가루가 되어 가장 부끄러운 일, 즉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입의 말은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 표현이다.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마음에서 나올 때에
정직하고 공의로워 부끄러움을 당할 리가 없게 된다. 이런 원리는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기 때문이다. 앞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영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설파해 왔는데, 그러나 여기 와서는 구원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차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유대인이 복음의 일꾼으로는 큰 특권을 가졌으나 개인이 구원을 얻는 데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구세주로서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생명을 부욕케 하시는 분이시다.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데 이미 이사야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 56장 6, 7절 그 선언 하셨다. 이런 믿음 안에서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이다.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우리 현실 가운데 구원의 참 복음, 하나님의 참 음성과 진리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 아주 일상적인 것을 여기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모든 과정이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그 기본은 역시 전도요 모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기를 부인한 믿음 가운데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진실된 고백이 나올 때에 이것은 믿음과 행함의 조화이므로 구원을 얻는 자격이 된다. B. 예언 속의 이스라엘 불순종과 구원. 자, 10장 16절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믿어야 부르고 들어야 믿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보냄을 받아야 전파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충분히 제공되었었지만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되.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다 듣고 복음의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있었음에도 이와 같이 불순종으로 빠졌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온 땅에 외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그들이 거절하였다.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은혜 속에 그들은 들어오지 못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절대로 듣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1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같이 잘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므로 믿음이 완성되지 못했다. 이런 것을 필자는 가짜 믿음이라고 부른다. 3장 후반 믿음과 행음의 관계란을 참조하기를 바랍니다. 자, 10장 19절에서 21절 이제 본문을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고하게 그리스도를 거절했어도 전혀 가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유대인들이 또 어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또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온 세상 한글을 아는 모든 사람이 보도록 이렇게 정통 복음, 로마서의 정통 해석을 이렇게 올리는데 듣지 않아서 몰라서 심판때에 또 천국에 못 간다고 할 사람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9절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도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안다. 19절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예케 하리라 하였고. 자, 이건 또 무슨 뜻인가?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다. 자, 로마서 10장 후반에 이 말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시기나게 하는 간접요법까지 동원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이 말은 귀여운 손자가 밥 먹기를 싫어할 때 이웃 아이에게 정답게 밥을 떠먹이면서 자기 손자로 시기나게 하여 밥을 먹도록 유도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얼마나 간절한 사랑인가. 하나님에게 찾아오지도 아쉬워하지도 아니하는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질투나게 하여 이스라엘을 당신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애달픈 심정. 이것이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마음으로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고 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이 이스라엘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궁금증이 있다. 본문을 자세히 문맥을 자세히 읽어보면 둘 다 되는데요.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문맥상으로 손을 벌리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스라엘을 안으려고 다시 돌아오라고 기다리는 행위인지 아니면 이방인도 품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려 하는 행위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나 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약간 달라진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순종치 아니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팔을 벌리고 계시는 문장으로 이해하여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은 가짜의 유사믿음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팔을 벌리고 참으로 돌아오러 기다리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순종치 아니하는 이방인을 안으려고 종일 팔을 벌리고 있으니 너희도 열심을 내라는 문장으로 이해하여 이방인도 하나님의 안으시는 바 되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학자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 이유로는 첫째 문맥의 흐름에서 주어가 바뀌는 것은 10장 21절로 볼 것이 아니라 11장 1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둘째는 바울이 이 말을 이사야 65장 2절에서 인용했는데 이사야가 이방인에 대하여 한 말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 벌리심은 이방인을 향한 손 벌리심으로 보아 이스라엘을 더욱 시기나게 하시는 행위로 보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은 유대인의 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안으시는 은총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10장 끝 내용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끝없는 연민을 나타내고 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경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 3장 11절에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이 로마서 10장 끝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러 설명들, 해설들 제가 이 유튜브 하는 여기 가운데에 조금 안 해도 될 법한 보통 교인들이나 일반 사람 기독교인들 구원을 넣는데 필요치 않는 좀 복잡한 해석도 조금 있습니다만은 읽을 때 그런 것들 또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싹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뼈대를 이해하고 거기에 있는 좋은 이야기들 이렇게 해서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본질만 잘 이해하면 충분히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부담 없이 즐겁게 잘 보시고 건유히 구원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25회는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제26회는 이제 11장 유대인과 이방인의 영적 상관관계 지금 이 10장에서 좀 언급했던데 서로 시기나게 해서 이 사람도 구원하고 또 시기나게 하도록 해서 이 사람도 구원하는 것 그것을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